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뭐 1절부터 6절 말씀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얘기하죠. 성경은 크게 이제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너빔, 커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은 이제 커투빔에 해당되죠. 그 커투빔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모세 오경 이 토라죠. 이 토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예언서가 생기고 성문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라를 묵상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이 율법을 묵상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장 1절 말씀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자리이죠. 그죠?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 그 사람에 해당돼. 옛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생각, 자기 선호,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옛사람의 성향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토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 주체성. 그게 하나님이 주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냐, 인간이 주체냐, 어떤 이 부분에 좀 이렇게 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면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막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오용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면은 인간이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 어 끄집어 쓰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나는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과 이 사단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데 사단은 사단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격퇴하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냐 아니면 내가 주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자꾸 다른 복음으로 그 계명을 자꾸 손상시키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 주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이고 사단이 하는 짓이죠.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냐 아니면 내가 주체냐. 결국은 이게 옛사람과 속사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자가 옛사람이죠. 그러나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누가 주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토라가 주체가 되어서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그 주체를 인정하고 그 주체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선지자들에게 항상 어떤 일이 있으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래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뭐냐 하니까 네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얘기하냐, 네 마음에 드는 생각,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 생각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게 이제 종말장에 해당되는데 그 종말에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니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특징이 뭐냐니까요. 이게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인,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인 거죠. 이 사람의 미혹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자기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면은 아버지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자기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래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이제 여짜오되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는데 실은 주님의 말씀에는 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줘서 버리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온갖 핑곗거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다른 수많은 이유거리를 만들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의 완악함이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을 사람의 미혹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고 사람의 이성에 합당하도록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적당하게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내 편의와 나의 안위를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 오늘날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진리 전쟁인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죠. 구원의 때, 은혜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출애굽을 해 가지고 이 광야 교회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그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를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 다 죽인다고 누가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막 40년을 거기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돌아다닙니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이죠. 사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돌을 들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멈춰지고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니까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방으로 흘러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콜 이스라엘 이바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탕자 형과 탕자의 비유에도 나와져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탕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이고, 유대인을 세우신 것은 이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이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나 수많은 그 에베소뿐만 아니고 수많은 초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바로 무슨 일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람의 미혹이죠. 사람 수준에 자기 수준에 맞도록 자기 욕심에 끌리도록 내가 내 수준에 맞고 내 생각에 맞도록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인간의 계명이 주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명이 주체가 되어지는 게 왜 좋냐니까요.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되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법이라고 하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라면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주체가 되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구약을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을 보라고 하느냐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토라나 이 모든 구약 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세를 당한 우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유형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서신서라든지 신약을 알려면요. 철저하게 이 구약의 상황을 알아야 아 이것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 에서 불순종하는 그 모든 삶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모든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언약의 말씀들, 새 언약의 말씀들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의 말씀 모형과 같아요. 육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인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신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실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실상을 이해하고 실상을 바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면요, 구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것이 그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실상이 실상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고 모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이 영의 삶, 이 영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이죠.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온전하게 믿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저 산들을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떠니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게 하고 그 실상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니까 들음에서 생겨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십자가의 말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제는 육의 사람이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영을 내 가운데 주셔가지고 이제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 그 실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성과 율법의 완성을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육이라는 것은요, 이 영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 그리고 말세를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정말 말씀이 주체가 되도록,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나와 다른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른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 육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옛사람, 아버지,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줘서 말씀이 일하게 하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를 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 사람의 이 미혹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넘어가야 되며, 이 사람의 이 미혹들과 다른 복음들 가운데에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바르게 아버지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정결한 신부들 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옛사람에 붙들려서 말씀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완전케 해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